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네, 이제는 계절적으로 경칩이 지나서 좀 따뜻해질까 했는데 아직도 바람이 쌀쌀한 바람이 아마 꽃샘추위 같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은 이렇게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햇빛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 햇빛을 누구에게나 고루고루 비추셔서 산도 나무도 숲도 또 동물들도 우리 모두 그 햇빛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생각하니까 정말 햇빛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온 우주를 만드신 이 햇빛도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이렇게 식물들도 자라고 지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창세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저희들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온 우주의 큰 광명들, 별들, 그 온 우주 전체는 바로 이 지구를 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구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가장 보물로 여기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계획하셨고 그 우주의 중심에 인간의 보금자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미리미리 아시고 다 채우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또 보금자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갈구함으로써 인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온 우주의 중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친교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의 존재임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온 우주를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시려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겠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은 자신 하나님처럼 우주를 다스리며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그것이 가능한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그러한 형상을 닮은 영역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창조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타락 후 인간은 그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 역시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본문 보면은 사일전 5장 23절 말씀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임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혼이 나오는데, 혼은 우리가 이제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오래됐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영혼 육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다루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또한 그러한 요새 그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더 많은 깊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의 의식이고 의지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 곧 혼과 몸을 지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혼과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영이 쓰는 것이 바로 혼과 몸이고, 혼과 몸은 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은 우리가 나의 혼과 몸이라 할 수 없고, 나의 진짜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역에서, 오직 영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쓰고 있는 나의 몸과 혼은 진짜 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의식, 마음 역시 나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의 영이 나라고 말씀드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죽으면은 TV라 보면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가지마 막 그러잖아요. 어딜 가? 가지마 떠나지마. 바로 영이 그 사람을 떠나면은 그 혼과 몸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 영역에 존재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 모두가 영적인 영역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러한 감각으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존재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천사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의 영역에서 알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신체 감각으로는 그런 영적인 영역과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영이 우리의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에서 우리의 최상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영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하지만 우리의 혼이 있죠. 혼을 우리가 의식과 마음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좋은 밭으로 좋게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굉장히 혼이 영역에 중요한 것이 혼이 결정하거든요. 내가 영적인 영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영역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은 혼이 하기 때문에, 의식이 하기 때문에 이 의식의 훈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이 변화되면,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의식을 담당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밭에 떨어뜨려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많은 것을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왜 말씀을 주고 했는데도 왜 열매가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는 이 밭이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밭이 많이 굳어 있는 거예요. 돌짝밭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엉겅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고 그냥 아예 싹도 틔우지 못하기도 하고, 싹을 틔웠다가도 이 가시도 엉겅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걸 보면서 목회자들이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마음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뭐 내적 치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방법도, 상담학적인 방법도, 뭐 공감과 소통,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고 마음을 일구고 마음에 있는 돌짝밭을 걷어내고, 그래서 그곳에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육신의 어려움도 도와주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다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로 말씀에 이렇게 사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다 감당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우리 사랑방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을 돕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공부와 준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방 교회가 정말 신학적으로 바르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바라요. 저도 많이 너무나 부족하고 굉장히 부족한 걸 알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의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돕는 것. 그래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대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것을 저는 가이드하고 돕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전도사님과 제가 신학적인 것 엉터리를 하지 않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틀지 않고
본문은 이것을 얘기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본문을 틀지 않고 본문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런 영혼들을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엘림 마을이 늘 하나님 쉼이 있고 누구든지 오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동산이 되기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그 영적 전쟁이 나오죠.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우리를 둘러싼 영적 전쟁이 계속 나오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영으로 감지할 수 있지, 우리의 신체 감각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신체 감각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포탄이 되어서 포탄을 쏘아서 포탄이 나에게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깨워 있으면 감지가 돼요. 영적으로 감지가 되어서 이제는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극복하고 또 인내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그 영적 생활이고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감각해지면은 포탄이 져서 확 날아오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냥 탁 맞는 거죠. 맞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얽어매서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포탄이 날아오는 건지도 모르고 그 사탄의 도구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맞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피해가 오더라도 최대한 내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빨리 또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의 방패를 잘 가지고 있고, 내가 믿음의 그러한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잘 갖추고 있다면, 그 사탄이 포를 쏴도 나한테 여기서 탁 떨어져 버려. 그냥 여기서 탁 포를 쏘면, 화살을 쏘면 나를 침범을 못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흐트러져 있고 하면은 나의 심장을 탁 화살을 쏘면은 고통을 받죠. 저는 살아오면서 3번 하나님이 그러한 경험을, 물론 전쟁은 수없이 많았죠. 수없이 많았고 수없이 실패했고, 그런데 3번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크기와 아픔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그거 다 보면서도 이렇게 다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체 감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강아지가 영적인 거 없잖아요. 고양이도 영적인 거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물을 만드셨는데 영적인 존재는 오직 인간 하나만인 거예요. 인간 하나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영적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그 영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또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것, 다른 거에 없는 특별한 것이, 특징이 인간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고 홀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의지를 가진 존재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교제에 합당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아마 이제 마치 기계나 아니면은 꼭두각시 아니면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꼭두각시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미리 따먹을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어 했을 때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는 걸 하나님께서 갈망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또 주신 게 있는데요.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50만 종이나 된대요. 이름을 지어줘야 될 것들이.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IQ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가 왔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토끼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나중에 토끼 만나면 내가 얘 이름 뭐라고 지어줬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토끼로 불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 지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한 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의 그 아들 가인이 보면은 가인이 그 요세푸스 책에 보면은 가인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그 당시에 계량형 저울을 만들었어요. 계량형 저울. 그 계량형 저울을 만들어 갖고 많은 상권을 장악하고 그 상권에서 계량형 저울로 이렇게 속임을 한 거예요. 속임수를. 그래서 엄청난 부와 상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성을 쌓고 군대를 양성하고 가인이 그렇게 한 거 보면은 가인의 그 지능도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지적인 그러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그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복을 베푸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보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다루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담담하게 주고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기록하셨고 주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여기서 그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했는데 여기서 그 천사들인데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고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엘로힘을 인간에게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창조물이고 그리고 그 인간은 온 우주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아담이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부여하셨는데 그 통치권을 받은 아담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통치권을 아담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실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은 자신의 말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말로 그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아담의 말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권한, 권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권한과 권리를 그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아담의 책임이. 그래서 아담은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리고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후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영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증거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걸 아예 모르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 전혀 아니, 그냥 씨도 안 맥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런 현대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조차도 모든 사람들은 아예 감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친근감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뭐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면 그냥 뭐 경찰관 정도,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물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인간은 실패자 내지는 나약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많은 것들의 하나 정도, 많은 동식물들 중에 하나의 창조 물쯤으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인간의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존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나를 존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으로 생각한다면 그 가치밖에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 은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값 나가는 그 보물로 예를 들어서만 다이아몬드로 예를 든다면 나는 다이아몬드라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었대. 예수님의 죽음이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그 가치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창조가 있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의 창조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영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영적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영적 죽음으로 훼손된 그러한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그러한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권세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떠한 존재냐면 아담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영적
죽음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인 것입니다. 첫 창조, 아까도 말씀드린 첫 창조가 가지는 그러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를 창조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 그리고 그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존재, 그런 인간의 그러한 존재를 알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우리는 이제는 그 창세기 읽기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창세기를 굉장히 못 나가고 있어요. 진도를. 지난주에는 1절하고 1장, 2절, 3절까지 읽으시라 했고, 이번 주에는 2장, 3장 읽으시라고 하는데, 그냥 10장씩, 20장씩 팍팍 못 나가는 게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자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가를 정말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다시금 창세기 창조에 대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보물,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고, 그것은 바로 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회복된 능력, 회복된 권능, 그것은 바로 창조적인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회복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면서 지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저보다 장로님이 설교를 더 잘하실 거예요. 온 우주와 창조와 양자 물리학적으로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신학적인 것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빌면서요, 제가 창세기 1장 2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그러한 알아가는 것들이, 지식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지식이고 가장 소중한 우리들의 마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